신명기 28장.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2달 전에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행했습니다. 모세 3편의 설교집을 편집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이란 말은 복습이란 말입니다. 총복습. 우리 대학 입시 공부할 때 생물 총정리 그런 거 있었지요? 수학 총복습. 총복습이 신명입니다. 무슨 의미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중심은 10계명입니다만은 10계명 더하기 전체 62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총정리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모든 율법의 총정리, 그걸 3편의 설교로 딱 압축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광야 40년간의 쓰라리고 고된 훈련을 왜 그렇게 시켰느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고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 결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축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뜻에서 신명기는 축복의 책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축복의 책인 동시에 8장과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8장은 지난번에 잠깐 살핀 적이 있으니까 28장만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신명기의 축복장 8장과 28장 중에 28장 2절,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게 임하며 너게 이르리니. 청종하면, 영어로 if,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축복이 온다. 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걸 조건부 축복 그럽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면 축복이 온다. 조건부. 신학 영어로는 컨디셔널은 무조건이고, 컨디셔널 블레싱, 조건부 축복입니다. 컨디셔널 블레싱. 그런데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조건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영적 상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무조건 구원에 해당하는 컨셉입니다. Unconditional Salvation. 조건 없이 곰보든 째보든 멍청이든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 무조건 구원. Unconditional Salvation. 그런데 축복받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복받을 삶이 뒷받침되고 순종을 해야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Conditional Blessing, 조건부 축복. 무조건 구원에 조건부 축복.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을 겁니다. 신명기 사관. 자, 15절. 28장 15절.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불순종하면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축복, 불순종하면은 저주. 이걸 신명기 사관, 신명기적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신명기 사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역사관이 다릅니다. 그걸 제왕사관. 그래서 다윗 왕가를 무조건 높입니다. 그 역대서에는 다윗 왕가의 부끄러운 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야기 이런 게 없습니다. 솔로몬의 허물도 빼고 다윗 왕가를 찬양하는 이게 역대사관입니다. 이런 걸 제왕사관, 제왕사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단계 깊이 읽어야 되는 것이 열왕기 상하 나오고 역대 상하가 나오지요.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와 마찬가지로 순종하면은 축복, 불순종하면은 저주. 그런 역사관,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진 책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여서 다윗 왕도 솔로몬도 어떤 왕이든 불순종하면은 무조건 심판,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런 걸 동양에서는 춘추필법, 춘추사관. 그런데 역대서에 들어가면 사관이 다릅니다. 다윗 왕실을 높여서 찬양하는 흐름으로 그걸 제왕사관, 왕실을 높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은 훨씬 더 깊어지고 흥미가 있지요. 자, 열왕기 하 20장 1절. 열왕기 하 20장 1절. 다윗 왕 이래로 아주 현명했던 군주가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 후손에 아주 훌륭한 왕이 셋인데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아주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물론 불량한 군주가 더 많았지요.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 중에 이사야는 왕손입니다. 그 가문이 왕손입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사촌쯤 될 겁니다. 그 이사야의 아버지는 그 당시의 왕의 형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선지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그 현명한 군주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병도 피부 종기 같은, 피부암 같은, 회복될 수 없는 아주 급성 피부암
피부 종기 같은 데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일러라. 이번에 너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 다 유언하고 집을 정리하게 하라. 한 왕이 죽는 게 쉽습니까? 뭐 정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영적이라 그래요. 2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뻔한 것을 선언을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인간적으로 뭐 명약이 없냐, 좋은 의사가 없냐, 허둥지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2절입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인간적인 수단 방법 찾지 아니하고 벽 앞에 딱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벽이 죽음이라는 벽입니다. 죽음의 벽.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오기까지 서양사는 아주 낙관적이고 이성과 과학, 합리성이 발전하면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하나님 없어도 사람들끼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성을 발전시키고 휴머니즘을 가지고 좋은 역사를 만들 수 있겠다. 터무니없는 낙관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신이 없어도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니체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알조스프라하 자라투스트라. 독일어로 그런 제목인데 그걸 써놓고서는 이 책은 100년 이전에 성경을 대체할 것이다. 아주 기고만장해서 니체란 철학자가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사라지고 알조스프라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성경을 대체할 것이다. 아주 기염을 통하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에게 필요한 초인이 필요하다. 그 슈퍼맨, 그 독일어는 위베르멘시, 슈퍼맨, 슈퍼맨이 등장해서 인류를 복지로 평화로 이끌 것이다. 그래 아주 기고만장했는데 결국 니체가 정신분열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니체와 같은 시대에 덴마크에 키엘케골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반대예요. 내 철학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자기 철학의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간판이다, 계급장이다, 물질이다 다 떼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 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자세다. 단독자로. 세상적인 뭐 체면이고 뭐 다 이권이고 뭐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바로 서는 것. 그래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제 키엘케골이라는 사람 같은 시대인데 대조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 하는데 니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키르케고르는 유실론적 실존주의, 양극으로 발전시켰는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독특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계 상황 그래요.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바운더리는 국경 이런 게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한계 상황이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이 한계 상황이에요. 사람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그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5가지를 꼽았어요. 이 5가지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고 합리성이 발전해도 인간은 이 5가지는 넘어설 수 없다. 이게 이제 한계 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인데, 첫째를 뭘 잡았냐면은 인간은 병들어 죽는다는 것. 첫째입니다. 병들어 죽는다는 것. 첫째. 둘째, 인간은 고독하다는 것. 고독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자고 있는데 남편은 혼자 외로운 거예요. 옛날 애인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자식을 길러가지고 정성을 쏟아서 키웠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니까 지 인생 지가 버리고 엄마만 골병 드는 거예요. 아주 허무한 겁니다. 내가 평생에 자식 셋넷 길러가 뭐한 기냐. 노후에 가슴만 텅 비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은 본래 고독이라는 경계를 넘을 수 없다. 독일 사람들은 그걸로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아인잠 카이트 이스트 마인의 하이마트, 하이마트는 고향입니다. 고향. 마인의 나의 고향이다. 아인잠 카이트는 고독이요. 아인잠 카이트 이스트 마인의 하이마트. 고독이 인간의 고향이다. 고향. 그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세 번째는 뭘 들었냐면은 인간은 방황한다는 거.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무신론 실존주의자가 문학자면서 철학자를 했는데, 태초에 방황이 있으니라. 신이 방황 끝에 신이 사람을 지어서 실수해서 잘못 지었다. 뭐 그런 얘기를 썼어요. 네 번째는 인간은 투쟁한다는 거. The man is war 그래요. 산다는 건 투쟁이다. 투쟁. 다섯 번째가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 실존주의 철학은 어떤 누구도 죄 짓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 그거는 인간이 직면하는 한계 상황이라. 누구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다. 죄를 짓고 산다는 건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이냐? 인간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면은 그 죄가 없던 걸로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다. 회개하면은 준비하고 있는 조건부 축복이 자기 것이 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미련을 떨고 살면 이미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근데 내가 그 얘기 왜 하냐면은 히스기야가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이번에 죽는다. 유언하고 후계자 세우고 다 정리해라. 히스기야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을 그대로 접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벽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벽이 무슨 벽입니까? 죽음이라는 벽이, 그 한계 상황이야. 인간으로서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 한계 상황. 그 죽음의 벽 앞에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도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참 성실하게 선한 왕으로 다윗 왕 이래로 훌륭한 왕으로 정치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바르게 정치하려고 애썼던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죽는 건 좋습니다. 이 백성 어쩔까요? 라고 통곡했어요. 심히 통곡하더라. 근데 이제 무슨 격언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이게 서양 속담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버려요. 하나님 나 웁니다. 내 통곡 보시지요? 히스기야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김히스기야인 줄 아시고 내 눈물 보셨지요? 울어버려. 하나님은 결정했던 것도 통곡하고 눈물로 울면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참 좋은 말이지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죽음의 벽 앞에서 그렇게 우니까 그 통곡을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즉각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바꾸시는 겁니다.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왕궁에서 나와서 시내로 들어오기도 전에 그 말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돌아가서 나왔던 왕궁으로 다시 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인다는 거지. 눈물의 기도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나시지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노라. 네 병을 낫게 하겠다. 그래서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줬습니까? 15년. 이게 참 이 내용이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노라면 벽에 부딪히지요. 저도 이제 개척자로 살아온 지가 50년째인데 항상 개척적인 일을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돈이 떨어져. 어떨 때는 뭐 대책이 없어요.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책이 없어. 내가 히스기야라 생각하고 강대상 밑에서 밤중에도 나와가지고 그냥 성전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변명하고 허둥댈 거 없어요. 그래 난 한 가지 일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꼬이면 가만히 있는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모든 판단과 행동을 중단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 2, 3일 가만히 있다 보면 뭐이 떠올라. 뭐이 탁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참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게 영적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계획 설계하고 계산해 가지고 계산에 나오는 대로 움직이면 그거는 일반 경영의 세계지 영적 세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머리로 계산에 잡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지요? 그래 나는 히스기야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어떤 히스기야입니까?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세상 방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음의 벽 앞에 딱 마주 앉아서 하나님 어쩔 것입니까?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통고. 그러니까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 이 꼴짜기에 들어온 지 8년인데 이 꼴짜기에 들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말씀 나는 이 꼴짜기에 목회하는 신조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그래서 이 일이 벽에 부딪히거나 난처해지거나 어려워지면 이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33장 2절입니다. 33장.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이 부딪히는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하늘에서 임하는 해답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액션하시는 여호와. 저 절에 법당에 부처님 모시고 놨듯이 그런 하나님은 없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요. 액션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히스기야는 통곡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 이해하면 실감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응답이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 그 히스기야가 낯을 죽음의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나오시잖아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네 상식, 네 계획, 네 머리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를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걸 보여줄 것이다. 아, 멋있잖아요. 3절 이거 위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어떻게 응답하느냐.
너가 지금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은밀한 미래 보여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탁 주먹에 힘이 오는 거예요. 좋다. 한번 부르짖고 나가야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참 우리 교인들이요 성경을 잘 몰라요. 내가 미국 오하이오의 콜럼버스라는 도시 있습니다. 그가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낮 공부 마치고 식사 마친 뒤에 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에 와인 한 잔 딱 하는 게 내가 이제 아주 취미인데, 근데 목사님 수고스럽지만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어려운 병으로 입원해 있는데 가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같이 이제 스테이크까지 얻어 먹었으니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암인데 아주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죽게 됐을 때 욥기를 읽다가 욥기 23장 10절을 읽고 아주 힘을 얻고 극복한 데 개인 감정이 있어요. 그걸 병상에서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전에 아주 어려웠을 때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할 때에 욥기를 읽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참 극복했다고 내 개인 얘기를 병상에서 해준 거예요. 그 집사님이요, 내가 마치고 나오려는데 목사님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욥기란 책을 어디 가면 사지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까 내가 놀래가지고 성경에 욥기 모릅니까 하려다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명식 집사인데. 예, 차차 알게 될 깁니다. 그랬어. 그래야지 그거 성경 욥기 모르세요. 지금 좀 알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데 집사가 되고, 그지요? 그래 우리가 참 엉터리로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그 예수 믿는 척하는 거지 제대로 믿는 사람이 드물어. 그러지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처럼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 돼. 목숨 걸고. 그렇지요? 근데 스바냐 3장 17절 찾았었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거기에 줄을 칩시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개인의 심령 속에 여호와가 계신다고 오역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인유가 아니고 어몽유, 네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자리에, 부부 생활에, 자녀 교육하는 자리에. 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중소기업 사장들 월급날이 되면요 머리에 쥐가 난다 그래. 응? 그 어려운 처지에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심에 의미가 마음에 닿지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심령 가운데 계시니 이래 해석하면 전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거는 핵심에 되는 뜻이 해결사 하나님, 해결사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꼬이고 틀어지고 부도 날라 그러고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결사 하나님이에요. 해결사. 해결사 하나님이 도우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부르짖어라야. 히스기야가 벽 앞에서 목숨 걸고 부르짖었듯이,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듯이 부르짖어라야. 그러면 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해결사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착하다, 저 어려운데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게 기특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9절에서 나온 복음 찬송 아시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좋은 찬송이에요. 아주 가슴에 닿는 찬송이에요. 내가 뉴욕에서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불렀어요. 마침 이제 그 교회 목사님 그거 복음 찬송을 누가 작곡했는지 아십니까? 모른다 그랬더니 제가 작곡했습니다. 김지호 목사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김지호인데 작곡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귀신 앞에 머리 붕거지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 했었어요. 그 이름에 김진 붙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해결자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하고 통하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 그런데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과 짝을 이루는 신약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의미가 아주 상통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말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거하시며. 젊은 목회자들 성경을 잘 깊이 못 읽는 사람들은 이걸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 해석하기 쉬워. 그게 아니지. 원문의 의미는 삶의 현장. 이거 뭐 뒤죽박죽되고 뭐 얼마나 현장이 복잡합니까? 그러나 한국은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2달 전에 미국 갔더니 미국 교포가 그러더라고요.
서울 갔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 교포들은 그런데요.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그것도 말이 되지요? 어? 그러니까 웃었어. 한국은 얼마나 복잡하고 시끌불적합니까? 어? 지옥은 지옥인데 신명나는 지옥이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고 사시는데 성막, 예수님이 사시는 천막을 들다 보니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돼. 예수님이 사시는 집에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이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산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에 열매 맺고 승리하고 감사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오늘은 2부 순서가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찬양합니다. 복잡한 현실의 해결사로 계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기뻐하시는 여호와,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낯을 죽음의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생명을 15년 연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복잡하고 꼬이고 어려운 처지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머리, 우리 상식, 우리로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